칭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삶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인재라는 제목으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유하며 기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천지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인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에게 무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 세상에 있으면서 악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저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또 세상 끝에 나아가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이 전쟁과 모든 것들이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 세계는 어지러운 가운데 그래도 아직은 저희들 평화와 모든 것들을 바라며 살아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지구촌 위에 하루속히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악한 세상이지만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각 기도 제목 안고 하나님 전에 이렇게 무릎 조아립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어버이 그리고 자녀들 춤과 효를 하나님 앞에 다하는 그런 오늘 또 그리고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 대한 그 춤과 효를 세상 육신에 대한 부모 또 그리고 어버이에게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아 다시 한번 춤과 효를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건강 지켜 주옵소서. 또한 혼자 외롭게 계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저희 리젠교회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섬기는 어버이 주를 맞아 오늘도 그런 정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살아가는데 부모와 형제 가족과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 받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 나온 발걸음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조아려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또 그리고 각자 하시는 일터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건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손길 기억하시고 주방에서 찬양으로 또는 각종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뛰어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만대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오며 한 주간의 한가운데도 우리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성령 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으로
제목을 봐서 잘 몰랐는데 찬양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은혜했어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이 찬양회가 서로 사람한테 있었어요. 더 좋겠는데 우리 시장은 기도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시는 분, 있으시면 성경책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두고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강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갈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갈 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을 이 영지 말라. 아멘. 온전하게 거듭난 자가 되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크게 해서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악기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님께도 잘 공경해야 되겠지만 히브리서 12장 9절에 가서 거기 보면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에게도 공경해야 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감사 주일을 이어서 정말 육의 부모님께도 잘해야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호와 충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제 한번 두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거듭난 자가 됩시다. 온전하게 거듭난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셨었는데요.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가론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갈 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찬양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높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나요? 네. 후렴에 보시게 되면 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사실 오늘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에게 인도자분에게 이 찬양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자, 내용을 들어보니까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합니까? 못 간다고 간다고 하죠. 그리고 권력이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 말씀하냐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찬양의 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의 곡도 이러할진데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잘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영의 양식으로 잘 삼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거듭나서 또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게 되시는데요. 그 중에 바리새인 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라는 게 어떤 종족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에 유대교에 많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파들 중에 바리새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니고데모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었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시죠.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랍비여 하지 않습니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랍비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줄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의 이유가 뭐였었냐고 봤더니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밤에 오셨을까요? 밤에 왔을까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낮에 네, 다들 말씀하시는데 야간 근로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낮에 왜 안 오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갔냐면 그 당시 유대교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요? 바리새인 중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원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관원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속해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의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관원, 직책을 맡고 있었던 일반 성도가 아닌 어떤 그 당시에 종교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어떤 목회자의 급에 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밤에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모든 유대교와 모든 기독교 종교 세계가 예수님을 이단이라 정죄하고 핍박하는 마당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번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이단 얘기를 듣고 핍박을 받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고데모 그 당시 유대교의 선생이라고 했었던 니고데모의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네가 좀 알구나. 이제 좀 이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뭔가가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니고데모는 왜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요? 궁금해서요. 네. 궁금해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니고데모나 뭔가가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의 관원이다 보니까 대놓고 성도들이 있는 상태에서 대놓고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면 똑같이 핍박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물어보죠.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몸으로 난 것은 몸이고 이 몸 속에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 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스가랴서 12장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말라기서 앞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우리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무엇을 또 창조하셨냐? 심령.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뚱이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령, 그 마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거듭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 심령,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성경 난 것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고 있다 보니 다시 어떻게 이렇게 키도 크고 태어나서 키도 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이도 먹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죠? 아니죠? 다시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거듭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 선생님이었었던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오해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되게 육적으로만 많이 봤었던 것이에요. 육적으로.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적인 것들을 많이 증거하기보다는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그 유대교의 그동안에 그 주름 잡았었던 그 당시 신앙인들과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씀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갑자기 생소한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상한 말을 하다 보니 예수님을 이단이다 정죄하여서 핍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밖에 없었죠. 2000년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해서 약속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영접을 한 것이 아니었죠.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 자기 땅에 오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게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내가 야곱의 자손인데 그런데 너가 뭔데 나한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고 하니 그게 잘 듣겠습니까? 들리지 않겠죠. 지금까지 해왔었던 신앙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니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었죠. 그래서 도리어 이단이라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내가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 당시에 진짜 거듭난 자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신앙인은 두 가지의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주제처럼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게 거듭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육의 모습도 좀 말끔하고 깨끗하고 좀 정리정돈하면 좀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실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11조도 되고 율법적으로도 되게 다 지켜가면서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100% 지켰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모습이 온전하게 거듭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육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말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제도가 무엇이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참 좀 희한한 물이죠. 이 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저기 알프스 미네랄 워터 정도는 돼야지 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까요? 그 드라마 속에 누가 얘기를 해요. 물을 어떤 부잣집 도련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전자 물을 안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혹시 여기 알프스 미네랄 물주 워터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놀란 거죠. 시골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당황하니까 혹시 시골이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프랑스 쪽이나 독일 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벙 쪄가지고 누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그냥 참 먹어 이렇게 뭐 주전자로 먹으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육적인 물은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요 육적인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이다, 비다, 물이다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와 같은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는 비가 마치 나무를 적시고 채소를 적시듯 하나님의 말씀이 물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시는 우리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채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람을 갖다가 또 나무라고도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였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단번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그 물은 진짜로 그 먹는 물이 아니겠죠? 먹는 물 우리가 씹는 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이 오늘의 또 정리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듭나려면 거듭남의 재료가 무엇이 있다고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에 보는 것 같더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 보셨으면 8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 8절 이하 보시게 되면 9절인가요? 9절에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스라엘 유대교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라고 답답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나 됐는데 계속 이해를 못하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결국 이해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진짜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관이나 또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을 좀 비워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우고 나서 그 말씀이 뜻대로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거듭남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관원이라는 사람, 바리새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계를 주름 잡았던 피자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미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었느냐?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죠?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돈은 일만하게 꿀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돈을 사랑했다,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모습일까요? 겸손한 모습일까요? 교만한 모습이겠죠. 자기를 높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만하지 않고 정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빌,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미래에 돈없이 중심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혜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게 되죠. 성전에 누구와 누가 올라가게 되죠?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읽어보니 자기의 의가 정말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 신앙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리라는 직종 자체가 사람들한테 조금 멸시받는 그런 어떤 미움을 받는 그런 직종이었었지 않습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성전을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그렇죠? 감히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백을 하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고백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세리의 기도와 세리의 고백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보니 나는 다음에 보게 되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를 높여서 안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책을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많이 맡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자 입장인지를 늘 여러분들이 잠은 자한테 보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마음속에 내가 뭔가 어떤 자부심이 있다면 자부심을 버려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어떠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분은요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하거든요.
자기 것 다 갖췄는데 다 많이 있는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의로 여겼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 완벽할 정도로 거듭난 인물이 있으니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8년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또한 무슨 것을 보려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우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을 고백하기를 나는 회방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뒤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시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고 저 명품 집안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또 핍박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그 뒤에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보시게 되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남으로 인해서 내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신앙의 길은요 쉽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말씀이 뜻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지금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여서요? 새롭게 하고 변화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이 곧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거듭남.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노예의 부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에 가졌던 나의 옛날의 그 구습들, 옛날의 그런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다른 말로 옛 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곧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뚱이 육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실 텐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사람을 잇는 이 거듭남의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의 받을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거듭남에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이 곧 하늘에 간직하신 천국과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곧 천국과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육적으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일날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중에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꾸 부딪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내용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으면 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고집과 아집과 그런 선입관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괴 부모님께도 잘 하시고 공경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인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그 신앙인의 모습처럼 거듭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는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것 너무도 많아 또 채우고 변화될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저희들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혹여 자부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또 시작하는 한 주간 어디를 다니든지 천군천사로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9장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핍박할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날까지 신앙하며 또한 일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양식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드렸고 감사헌금을 드렸고 주정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었고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정도 변화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또 꽃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떡도 하셨답니다. 또 공기도 음식을 하셨다고 우리 회장님, 부조장님 여러분들이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교회 좋은 마음 오신 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입실할 때에 감기가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여러분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통로가 협소하니 주차는 알아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여기 한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과 모든 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깊어지는 5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 후에 담임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런 것들과 우리 교회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으로 다 연결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분명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생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